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와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에서는 부모 공경과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스승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또 가장 염려하는 일이 뭘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복락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입니다. 그가 타락하여서 천사가 아닌 이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시퍼인 그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탄인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시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도 그와 같은 반대의 노력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뭘 뿌렸느냐? 뭘 뿌렸을 것 같아요?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뿌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했냐면, 아람을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애굽을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거짓 선지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 사단이 누구를 보낼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켜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계략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참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참된 스승을 만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참된 스승을 보내요. 근데 참된 스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뭘까? 영적이다.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아주 신비한 걸 생각해요. 신령한 걸 생각합니다.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틀리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깊이 새기지를 않아요. 영적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영이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 영적이라는 용어입니다. 영적.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뭐 무당들이나 뭐 아주 그냥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영적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은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귀신의 역사까지도 영적인 것으로 알아요.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 창조물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리대로 움직이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리에서 혜택을 못 받아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오작동 나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만약에 신비한 것을 쫓아다니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부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행할 것이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얼마나 영적이냐. 여러분 이 귀신이 사단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조차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원리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가 보다.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거예요.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요? 사단이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과 저 눈에 보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신비해요, 안 해요?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불이 떨어지는데 구약시대 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것은 뭐냐면 기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쫓아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말씀을 쫓아가요? 안 가요? 여러분 말씀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아니면 다른 것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보다도 기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시켰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타락시킨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보다 단지 종교적인 활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만족도 주고요. 제가 요번에 시차례에 야유회를 가면서 어딜 갔느냐 하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 그 묘지를 한번 둘러보고 그 옆에 보면 절두산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 그 순교자들의 세운 그 어떤 장소예요. 이게 절두라는 게 뭐예요? 목이 잘려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뭘 보자니까 정말로 뭘 추구하느냐면 어떤 형상에 그냥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놓고 절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는 담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적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참된 스승의 특징은 뭐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낸 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빠지면 성령의 역사겠어요? 귀신의 역사겠어요? 결국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강단에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교육학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인문학에서 말하고 교육학에서 말하고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사랑을 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성애자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 초점이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인문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분별이 되겠죠.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를 해요.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인문학이니까. 맞아. 저 말씀이 맞는 거야. 만약에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논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문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까지 포용해야 돼요? 동성애자까지 포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했어요? 죄악시했어요. 인문학적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 인문학적인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은 누구예요?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 교수님이 신학교 그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책은 아니다. 이단에서 말한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신학생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분별하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교육학과 인문학과 철학으로 충만해 있는데 과연 그걸 걸러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수용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럼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자꾸만 받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신학교 대부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공부받고 와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와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정의한 게 아니에요. 인문학에서 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교육학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무랄 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배치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어떤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왜 그런 가치관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뭘 빼내기 위한 걸까요? 말씀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죠.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만족을 쫓는 그런 스승을 따라갈 것이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정의한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우주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니 옛날에 없던 자연재앙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순리대로 자연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게. 그저 신비한 걸 따라다니는 게 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안 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참 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참 선지자였고 교사였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버린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린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해도 이제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을 받아요? 목회하는데? 안 따라오니까. 말씀을 전해도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말씀 전하고 나면 그 뒤에 자기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교육학, 인문학, 철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갔고 이제 나는 모든 걸 정리할 때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만 있다. 끝까지 가야만 이 면류관 받으니 너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교육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니까 에이 또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야. 교육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 왜 좋아할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게 하나님 보낸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거짓 선생이라고 해서 뭐 이만이나 문선명과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의 머릿속에 가치관이 뭐가 기준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도 이 말씀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란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쌓으면 그 말씀 안에서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이건 아닌데.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건 아닌데. 알게 해줘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망해 가요.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세요. 뭐 난리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세계 경제가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니까 그거 뭔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망해요. 뭐로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돼요. 그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요. 자기 백성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는 책임지잖아요. 남의 집 애는 안 책임지잖아요. 내 애는 책임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